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천주 성교예교 제2권에 있는 상례 문답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례 문답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문답에 대한 기본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날은 이 세상 어디나 오늘날과는 달리 학교 공부를 한 이들이 매우 적었고 글씨마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업도 발달하지 못했고 직업도 오늘날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단순한 일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식과 글씨는 소수의 지배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로서 최소한의 교리 지식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글씨마저 모르더라도 중요한 교리들을 외워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유럽의 선교사들도 한문으로 문답을 만들어 중국 교우들에게 교리를 교육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만들어진 문답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1801년 신유박해를 기록하고 있는 사학칭의의 고해요리 또는 요리문답 이런 이름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신유박해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으로 채택한 공식 교리서는 성교 요리문답으로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등 4가지 근본 교리를 154조목으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설명했는데 세례문답은 포르투갈의 세례문답을 번역한 것이고 고해와 성체와 견진문답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원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돌리의 신부가 1774년 무렵에 저술한 것입니다.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인 앵베르 주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한문본 성교 요리 문답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860년을 전후해서 다블리 주교가 최영업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한문본 성교 요리 문답을 번역했고 1864년에 제4대 조선 대목구장인 베르네 주교에 의해서 서울에서 목판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후에 목판본이나 활판본으로 그리고 한글이나 또는 국한문 혼용체로 계속 발간되었습니다. 1884년에 제7대 조선 대목구장 불랑주교가 이 책을 보완해서 성교 백문답을 발간했지만 1934년에 천주교 요리문답이 공식 교리서로 채택되어서 그 이후 오랫동안 천주교 요리문답으로 교리를 보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천주 성교 이해기회에 있는 문답은 성교 요리 문답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교회의 상장례 지식을 보급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본루 출판사가 간행한 상본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는 그림 교과서를 한기근 신부가 번역하고 이tel 주교가 감준한 요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1910년에 서울의 성서 활판소에서 간행하였습니다. 총 68폭의 그림에 상본 풀림이라는 해설과 함께 관련 교리를 수록해서 어린이들과 글씨를 모르는 어른 예비 신자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출판될 때부터 개신교 신자들도 주문해서 구입할 만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공소인 외가에서 글씨를 모르는 저와 외사촌 동생이 이 요리강령을 보면서 놀았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는 이 책을 지금의 이 강의를 위해서 다시 꺼내보면서 그 당시에 지옥, 해골, 마귀, 뱀, 그러한 적나라한 그림들이 생각이 나서 참 기억이 참 새로웠습니다. 천주 성교 예기의 상례문답은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문본 성교 예기의 상례문답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해설해주고 평신도 위주로 상장례를 거행하면서 교우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예절 내용과 제반 기도문을 상장례 순서를 따라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유교 국가인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를 거행할 때 기존 사회의 이질적인 문화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상장규구 제20이랑 즉 모든 교우 부지런히 상례 문답을 익혀 하여금 장사할 때 공경하는 진실된 정성이 있어 등이 그 받들어 행하는 예 다 거룩한 뜻이 있고 연고 없이 세운 것이 아님을 드러나게 할지니라. 이러한 천주 성교 예기의 상례문답을 수록한 이유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례문답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상장규구 제22항부터 23항까지 거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장사하는 규구, 즉 상장규구와 금하는 이유, 그리고 예절의 뜻을 푸는 문답을 교우들이 마땅히 장사를 지낼 때마다 그리고 문상하고 장례를 치르러 모였을 때마다 그 내용을 미리 보아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주관하는 교우가 교회의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이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사악하고 망령된 그런 행동을 섞어서 할 때는 장사를 지내러 왔다 하더라도 교우들이 우리 교회의 성물을 다 거두고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하느님께 나아가서 뵐 때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그런 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상례문답은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깨우쳐주고, 그리고 상장례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정신과 방법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가르침을 어긋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단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도 가끔은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례문답의 첫 번째 내용은 교우들의 시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교우의 시신은 살아있을 때 세례의 은총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견진성사와 종부성사의 성의로 신령한 이익을 받아서 하느님께 속한 존재가 되며 성체를 모실 때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몸과 팔다리가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되어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낳는 공덕을 행하고 세상 종말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영혼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답은 교우가 아니라 이단을 숭상하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은 교우의 시신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단을 숭상하는 사람은 교우의 몸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가 살았을 때 교우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고 시신에도 하느님의 모상의 자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시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영혼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우들이 외교인의 시신을 어떻게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인들이 공경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선 시신을 모시는 상청에 향을 피우는 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이 이 향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저 연기로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촛불 역시 시신이 그 어떤 지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공을 행한 아름다움이 없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두운 지옥에 있는 그를 위해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제사하는 것도 시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세상에 속한 물건들의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혼백과 신주와 지방을 차려놓는 것도 그것들은 모두 배 한 조각이나 나무 한 토막이나 종이 한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이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에게 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이미 죽은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의 정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를 기꺼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교에서 시신을 대하는 예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인간의 본성대로 장사를 지내서 시신을 물에 잠기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또는 짐승들의 발에 밟히게 하거나 또는 새나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하여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상을 상하게 하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에 우리 가톨릭 신자가 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상례 문답에 나타난 외교인의 시신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대우 외에는 교회의 예식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실상 그리스도성을 실현하고 있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칼 라노라는 신학자의 주장으로 보편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성의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비에 자신을 비우는 사람,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의 도덕적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는 비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종파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부여되어 있는 원천적인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주님의 자녀답게 산 이들에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줍니다. 물론 그 비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러한 교회 예절대로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목적 판단을 따라서 최대한 그분에 대해서 어떤 공경과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답은 교우의 시신은 어떻게 해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상례 문답의 첫 번째 항목은 교우의 시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네 번째 그 문답은 구체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우의 시신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보배롭고 귀한 것과 축성한 성물처럼 대하고, 나아가 땅에 심은 아름다운 씨처럼 보아서 세상 종말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므로 빛나는 새 생명으로 상하지 않고 빠르게 투철하게 영원한 생명의 영화로운 열매를 맺을 존재로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마음으로 시신을 가까이 바라보고 움직이면서 시신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습을 하고 성수를 뿌려서 장사하는 것이 그 시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답은 죽은 사람이 비록 교우라고 할지라도 간음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거나 주님과 교회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회개하지 않고 끝내 그대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될 때에는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인들의 시체처럼 교회의 거룩한 장례로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이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어쩌면 그가 회개함으로써 막판에는 교회의 장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교회의 예법대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남을 판단해서 죽은 사람이 크나큰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끊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섯 번째 문답은 교우들이 시신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외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죽은 이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제사하면서 촛불과 향을 피우며 절을 하는 그러한 예를 행하는 풍속을 따라서 귀신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이단이고 그저 남을 속이는 모략에 불과하므로 교우들은 이러한 예를 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것도 마땅히 멀리해서 같이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신에게 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귀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단순한 효의 표현으로 촛불과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것이지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곱 번째 문답은 죽은 이를 산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효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산 부모님께는 절을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죽은 이를 산이와 같이 섬기려는 것이 반드시 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분들이 가르치신 도리를 고치지 말고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그분들의 명을 잘 지키고 그분들의 덕행을 본받으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품어서 마치 지금 받으시는 것처럼 기억하고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여 마치 날마다 뵙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극진한 효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은 이를 산이와 같이 섬기라고 하는 바른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외교인들의 예의가 가르치는 대로 굳이 섬겨야 한다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살아계실 때처럼 시신을 집 밖에 두지 않고 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시신 그대로 집에 모셔두고 날마다 음식을 날라와 차려드리면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처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땅에 파묻지 않으며 계속 음식이나 의복을 갖추어 드리고 문안하지 못하면서 절을 꼭 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부모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외교인들의 예의 범절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처럼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겠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것도 우리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앞에서 제시한 외교인들이 시신에 절을 하는 이유가 아닌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한 단순한 예와 효의 표지로서 하는 행동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8번째 문답은 망자를 돌아보는 착한 공덕에 대한 내용으로 의덕과 애덕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의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더라도 죽은 이의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계속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었을지라도 아름다운 예절로 그 시체를 장사하여 그의 이름을 귀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덕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9째 문답은 살아있는 이들이 행하는 선한 공덕에 애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해설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돌보는 착한 공덕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시고 특별히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하느님의 명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애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그 돌아가시는 분을 기쁘고 기껍게 돌보며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돌아가신 이에게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애덕인 것입니다. 셋째로 연옥 영혼을 도와서 그 연옥 영혼이 그 벌을 면하고 일찍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애덕이라고 했습니다. 망자를 돌보는 교우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애덕은 저절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번 강의에 이어서 계속 상례 문답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